제 마음에 자주 하는 거룩한 고민이 있습니다. 세상 고민은 하면 안 되겠지만 영적인 고민은 유익한 고민들이 있습니다. 이런 고민입니다.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지? 단 한 번밖에 없는 삶인데 한 번 가면 다시 오지 않는 시간들인데, 여러분 2011년 10월 21일은 더 이상 우리에게 안 오는 거 아십니까? 영원히 지나가 버린 거예요. 오늘이라고 하는 한 날 어떻게 사셨나요? 하나님, 내가 당신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날 부끄럽지 않도록 잘못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생각이 제 마음에는 늘 떠나지 않습니다. 마음이 해이해졌다가도 그런 생각이 들면 갑자기 정신이 차려지고 마음이 간절해지고 주먹이 불끈 쥐어집니다. 제 마음에는 아마 제 설교하는데 이런 말씀을 아마 자주 드리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속에 있는 것이 나와요. 제 속에 있는 가장 간절함이 실은 그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주 앞에 잘 사는 것일까? 주 앞에 서는 그날, 저도 여러분도. 밀라드 플러라는 분의 이름을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분이 돈 버는 재주가 좋아서 28세에 백만장자가 됐다고 합니다. 아무튼 호화로운 저택과 그리고 최고급 승용차, 비행기까지 갖고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았는데요. 아름다운 아내가 있었고 예쁜 두 아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돈을 벌어야 되겠다고 하는 이 야망, 이 욕심이 너무 강해서 가정을 좀 돌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아내 린다 플러가 이런 내용의 편지 한 장을 놓고 아이들과 함께 집을 나가버렸다고 합니다. 나는 돈과 결혼하지 않았어요. 나는 돈만 추구하는 의미 없는 삶을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여기 계신 여성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매달 10억씩 갖다 줘요, 남편이. 그런데 나는 그러한 의미 없는 삶은 살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하고 나가시겠나요? 그 돈을 쓰시겠나요? 밀라드 플러는 이 일로 큰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아내가 있는 곳을 수소문해서 찾아가서 눈물로 대화를 나눴대요. 그러면 정말 인생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결국 아내와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살 집만 빼놓고 전 재산을 다 기부하자. 그리고 이제 인생의 집을 다시 짓는데 정말 소중한 것을 바탕으로 우리 인생을 다시 시작하자. 그 기부한 돈으로 시작한 운동이 유명한 사랑의 집 짓기 헤비타트 운동이 이것을 계기로 시작을 한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아내 린다 플러가 참 귀한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리고 인생의 진정한 가치에 대하여 정말 제대로 고민하는 그 아내의 마음이 이분이 뭔가를 아는 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사람이 제가 그 선화목자교회에 있을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상상입니다. 만약에 나한테 한 200억이 주어진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 여기 선화목자교회 출신들은 아실 거예요. 건축원금을 냅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건축원금에 하도 이게 허덕여서 아무튼 계속 울리거든요. 이거 좀 조절해 주세요. 좀 그 삶에 필요한 어느 정도 한 몇십억일지 몇 억일지 모르겠지만 놔두고 건축원금을 해서 이 짐을 좀 덜어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제가 가끔 공상을 했습니다. 200억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제게 200억이 주어진다면 제가 그렇게 쉽게 내놓을 수 있을까? 견물생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진 것을 그렇게 다 포기하는 게 들을 때는 하고 들을지 모르지만
막상 그 상황 되면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두 부부는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포기했어요. 이 부부가 가졌던, 특별히 린다 플러가 갖고 있었던 그 고민, 무엇이 진정한 의미 있는 삶일까? 이렇게 돈에 그냥 폭탄 맞는 그 인생만이 과연 의미 있는 것일까? 라고 하는 고민이 실은 제가 갖고 있는 고민입니다. 물론 저는 돈은 없습니다. 인생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제 안에는 계속적인 고민이 있습니다. 오늘 새벽 지하 1층 엘리베이터 이제 올라오는데 그 외연은행 그 뒷문 밑에 이렇게 신문이 접혀져 있더라고요. 근데 뭐 섬뜩한 얼굴이 있어요. 이게 뭔가 자세히 봤더니 카다피의 시신의 모습이었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42년간 행사하다가 69세에 그 마지막 하수구에서 쏘지마 그 추한 모습을 보이고 결국은 총에 맞아서 인생을 막 내린 그 독재자의 최후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이 들더라고요. 몇 주 전에는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스티브 잡스가 죽었다라는 소식에 전 세계가 애도했습니다. 뭐 수많은 젊은이들을 열광하게 했죠. 나이는 56세였고 그의 재산은 7조 원이었다고 합니다. 7조 원. 근데 기사를 보니까 별로 이웃을 위해 쓰지 않았대요. 그 애플에 이웃을 위해 이렇게 헌신하는 빌 게이츠 같은 그러한 기부 재단이 있었는데 그거를 막 유야무야 폐지시켰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살든 독재자로 살든 부자로 살든 가난하게 살든 딱 한 번 살고 갑니다. 그런데 그 린다 플러의 고민, 저의 고민, 그렇게 한 번 살다 가는 인생, 왜 의미 있게 살다 가는 것이 중요한가?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이 땅의 삶으로 끝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보내는 것, 우리가 인생의 에너지를 들여 추구하는 그 모든 것이 심지어는 우리의 말 한마디까지라도 이 땅의 삶으로 끝나지 않고 성경은 그것이 영원한 세계로 이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쌓여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7조 원을 받았던지 42년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며 독재자로 지냈던지 아무 이름 없이 지냈던지 간에 이렇게 살다가 저렇게 죽건 상관없이 우리의 모든 삶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영원한 세계에 영향을 주고 결정을 짓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린다 플러는 의미 있는 삶에 대해서 고민한 것입니다. 전도서 11장 9절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네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맘대로 살아라는 말이에요. 좀 반어법입니다. 그렇게 살라고 하는 건 아니고 도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을 알라. 그래, 맘대로 살려면 살아라. 그러나 네가 보냈던 그 헛된 시간들, 네가 보냈던 그 육체적인 그 모든 죄된 삶에 대하여 이 땅에 끝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 영원한 때에 하나님은 그것에 대하여 물으실 줄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기사를 보면 부자가 불꽃 속에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안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 부자에게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그 이 땅의 삶으로 인하여 지금 너는 거기서 고통을 받고 얘는 내 품에서 위로를 받는 것이다. 이 땅의 삶이 영원한 세계와 긴밀하게 붙어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세계가 결정되는 거예요. 막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속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육체적인 것을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열매를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때에 영원한 열매를 얻으리라. 성경은 우리가 왜 믿어야 하는지, 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지, 한 번밖에 없는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아끼면서 살아야 할지 그 이유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는 것은 영원한 때를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린다 플러는 나는 돈만 추구하는 의미 없는 삶을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내가 주 앞에 서게 될 텐데 헛되이 살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영원한 그때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때를 지금 준비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아시겠나요, 여러분? 영원한 때를 지금이라는 이 순간 준비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이 열린 사람은 그때를 위하여 준비할 때 가장 만족스럽고요. 린다 플러처럼 백만장자의 모든 것을 갖췄어도 그때의 의미를 줄 수 없는 삶이라면 더 이상 살고 싶지가 않는 거예요. 이 눈이 열린 사람은. 제가 새벽에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존 파이퍼입니다. 그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존 파이퍼 치시면 이분의 그 짧은 압축 설교가 꽤 많이 나오거든요. 다 보세요. 하나같이 주옥입니다. 그분의 그 7분짜리 영상 가운데 삶을 낭비하지 말라라고 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찾아보시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카메룬에서 두 분의 여성 선교사님이 80대에 한 분은 간호사셨고 한 분은 의사셨는데, 그분이 은퇴한 이후에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또 남은 인생 바치기 위해서 안락하게 살기를 포기하고 아프리카 카메룬에 가서 정말 그 어려운 그 지역에서 그들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고 자신의 의술로 그들을 치유하며 살다가 그 브레이크가 파열돼서 결국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얼마 전에, 그 영상 볼 때 얼마 전에. 그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것이 비극입니까? 80대 때 편안한 곳에서 죽지 못하고 사고로 죽은 두 여성의 인생이 비극입니까? 그러면서 제가 진짜 비극 하나를 알려드리죠. 하면서 리더스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그 오래된 그 잡지를 꺼내면서 진정한 비극에 대한 기사를 이렇게 읽더라고요. 그 기사에는 이런 게 실려져 있었습니다. 일은 시작, 일은 은퇴. 법과 페니는 5년 전 조기 은퇴했습니다. 그 남자가 59세였고 자매가 51세였습니다. 이들이 플로리다에서 그 50대 때 아주 힘이 남아있을 그때에 미국의 휴양지라고 하는 플로리다에서 운동을 하고 있고 조개를 줍는 그 황혼의 아름다운 삶.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동경하는 삶이잖아요. 돈 많이 쌓아놓고 자식 다 키워놓고 그 남은 이제 얼마큼 살지는 모르는데 10년, 20년, 30년을 운동도 하면서 그리고 그 1년 360일 오늘 올란 기류의 그 따뜻한 곳에서 파도를 즐기고 보트를 타고 조개를 모으면서 그렇게 살다가 맞이하는 마지막 여생. 여러분 참 동경이 되죠. 그런데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이 비극이다. 그렇게 살다가 그 인생이 주님 앞에 선다면 어떻게 되겠냐 이겁니다.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 제가 모은 조개를 보세요. 하나님 제가 탔던 보트예요. 하나님 제 근육을 보세요. 몸짱 할아버지예요.
여러분, 비극입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것은 비극입니다. C.T. 스터드가 그랬나요? 하나님, 내가 늙어 죽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제가 주를 위해서 일하다가 달아서 죽게 해달라고. 녹슬어 죽지 않게 하시고 달아 죽게 해달라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날에 거두는데, 육체를 위하여 심고 살아가는 자는 썩어지는 것으로 그 조개 껍질 가지고 그 집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7조 원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썩어질 것만 거두면 그때는 비극이 되는 거예요. 비록 80세에 어려운 이웃을 섬기다가 교통사고를 통해서 곧장 영원한 세계로 치달아서 갔을 때 그에게 펼쳐지는 삶은 영광인 것입니다. 비극이 아니에요. 이 눈이 우리에게 열려져야 합니다. 저의 솔직한 심령은 저나 여러분이나 바로 이 날을 위하여, 이 영원한 때를 잘 준비해서 그렇게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잘 살 수 있을까? 다 이 내용을 이해합니다. 잘 쓰면 좋지요. 하지만 그렇게 못 살아요, 우리가. 왜 그럴까? 우리가 나의 안락, 나의 만족, 내 가족에 위한 나를 위해 산다고 한다면요, 평생 지금 제가 드린 이 삶은 요원한 그림입니다, 여러분. 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내 가족을 위해야 되고 나의 안락과 나의 안위를 구하는, 내가 죽지 아니하면요, 그 나는요 지긋지긋하게 끝까지 나 자신을 숭배하면서 나를 위해 살다가 결국 하나님의 그 영광을 구하지 못하고 내 만족과 내 안위를 위해 살다가 그렇게 인생을 끝내버릴 괴물이라는 걸 아십니까? 나가. 어제 우리 유목사님과 우리 부목사님들 모임을 가졌습니다. 늘 하시는 말씀이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하나님이 언제든지 담임 목사직을 내려놓으라고 하면 다 내려놓을 마음으로 목회를 하신대요. 그때부터 마음이 편안해지셨대요. 욕심을 갖지 않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갑자기 끝이다. 이제 너는 아프리카로 가라. 그러면 괜찮대요. 왜? 더 이상 나의 어떠한 것을 구하는 것은 이제 주와 함께 죽은 거니까. 그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다음부터는 주님과의 친밀함이 중요하고 그 다음부터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가 중요하기 때문에 수지선화목자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빚 190억에 4억 7천의 이 헌금으로 세워지는 거는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습니까? 빚 갚아야지. 그렇게 나를 내려놓으시고 주님을 바라보시니까 하나님이 일을 더 시키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동기가 나를 위한 기도이고 내 자녀를 위한 섬김이고 내가 잘 사는 것 나를 위해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설 때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 섬김은 하나님이 하나도 안 받으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선화목자교회에 지금 김승혜 목사님이 제 일을 지금 대신 그 선교사님인데 다시 오셔서 맡고 계시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그 DTS 훈련을 받는데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래요. 너는 나를 위해서 일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왜 그럽니까? 라고 막 울부짖으니까 너는 그동안 너 자신을 위해서 목회하려고 했다. 너무 충격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막 항변하다가 결국은 고개를 끄덕거렸답니다. 내가 그래 나를 위해서 했구나. 주님, 그러면 이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목회를 할 테니까 하나님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때 무엇을 포기할까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그렇게 음성을 들려주시더래요. 얼마 지나지 않으면 큰 교회에서 너를 단임자 초청을 할 것이다. 근데 그 김승혜 목사님 마음속에 국내 목회에서 단임되는 것에 대한 굉장한 애착이 있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주님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큰 교회에서 너를 초빙하러 올 것이다. 그때 그거 포기하라 그러시더래요. 진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마 한 2,000명 되는 교회입니다. 제가 어떤 교회인지 아는데 그 교회에서 청빙이 들어왔고 목사님이 가볍게 안 갑니다. 저는 선교사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물론 뭐 국내 목회하는 사람은 다 그러면은 사건인가? 아닙니다. 그거는 이분 경우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이 선교사가라고 하면 저도 갈 마음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이 본인이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주님 내가 주를 위해서 일했습니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그래도 본인에게 이 순종을 통해서 있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진짜 믿어요? 그러면 그 다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나가 없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오늘 말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다면 그 지긋지긋한 우상의 근거지인 자기 숭배, 그 나라는 그 끈적끈적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 같으면서도 자기 만족과 명예를 추구하는 그 괴물과 같은 나는 십자가에서 주와 함께 끝나버린 것입니다. 이 부분이 저도 통과되어야 되고 여러분도 통과되셔야 돼요. 한국교회도 이게 통과돼야 돼요. 이게 통과 안 되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 세계 최고의 부흥을 이뤘던 그 한가운데, 세계 최고의 뭔가 됐던 그 한가운데 수십 년이 흘러왔는데 지금 그 자리에 치욕과 불명예와 모욕이 주어지고 있는 이유가 왠지 아세요? 성령이 역사 안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복을 마음껏 주셨고 성령님은 역사하셨습니다. 근데 그 중심 자리에 복음이 통과가 되지 않은 거예요. 내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결국은 그것이 지금의 이 비참한 현실로 다가온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주 앞에 서기 위해서는 더 이상 내가 예수를 믿은 이후에 나는 나를 위해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와 함께 죽었고 지금 내가 사는 것은 이제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고, 주님 나는 이제 내 유익, 내 이름, 내 영광, 내 자랑을 위하여 사는 것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붙잡고 선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요, 이 괴물은 또 우리를 끄집어내려요.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 같지만 언제나 중심에는 내가 들어있다고 한다면 언제나 우리의 신앙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이것을 통과됐을까? 저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유 목사님은 이 부분을 노래처럼 부르시면서 통과가 저만큼 되신 것 같은데, 제가 이 말씀을 지식적으로는 정리를 해놓고 제 마음도 편치가 않은 거 있죠. 아, 내가 아직 여기를 통과 못하고 있구나. 힘들더라고요. 근데 주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붙잡으라였습니다. 붙잡아라. 그리고 명확하게 해라. 다시 한번. 그래, 나를 위하는 것, 내 명예, 내 이름, 나 주님과 함께 주님 죽었습니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붙잡고 믿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선포하는 것을 저는 매일 믿음으로 살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정말 그 다음 주님을 위해서 사는 진정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면 그 다음에 내 삶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에요. 고난이 있어도 내가 중심이면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러시나 하지만, 내가 주와 함께 죽었다고 하고 주님이 내 속의 중심이라고 한다면 고난이 있어도 괜찮아요.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요. 그분은 천국보다 크신 분이시니까요. 영국 제임스 왕이 하루는 민간 옷을 입고
민정시찰을 위해서 시골길을 가고 있는데 노래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아, 영국 황제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제임스 왕 부럽지 않네 하면서 할아버지가 노래를 부르니까 제임스 왕제가 이것 봐라 하면서 민간인 옷을 입고 들어가서 보니까 막 싱글벙글하면서 뭐 탈곡기를 돌리는데 막 겨가 막 했는데도 뭐 제임스 왕 부럽지 않네. 네가 안 부럽냐? 나도 안 부럽지 하면서 막 노래를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질문했답니다. 아니 뭐가 그리 좋기에 영국왕 제임스가 부럽지 않다라고 노래를 합니까? 그랬더니 노인부가 하는 말이 제임스 왕 말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왕이 뭐가 부럽습니까? 제임스 왕 부럽지 않네 하면서 노래를 부르더래요. 예수님이 내 속에 중심이 있으면 가난도 고난도 하나도 안 커요. 내가 중심에 있으면 그게 걸리지 내가 주와 함께 죽었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된 십자가의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어떻게 영혼을 준비하며 사는 인생이 될까요? 오늘 주님께서는 두 가지를 저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또 여러분에게 적용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두 가지였습니다. 뿌리는 하나입니다. 그러나 적용은 두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먼저는 나를 위해 살지 않으면 누구를 위해 살까요? 이웃을 위해 사는 거예요. 이웃 사랑하면서 무엇보다 오늘 우리가 기도했던 그런 힘없는 자들, 그 어려운 자들, 그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며 사는 것이 주님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도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 린다 플러도 바로 주님이 중심이 된 다음에 이분들이 나중에 선교사입니다. 그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어제 그 아침 회의를 마치고 이제 영화 한 편을 보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요즘 장안의 화제가 되는 도가니. 이게 그 기독교적인 그 어떤 이슈가 들어있기 때문에 꼭 봐야 한다고 뭐 여러 목사님들도 그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봤습니다. 뭐 다른 목사님들 그거 보시더니 뭐 너무 충격을 받으셔서 막 몽롱해지시더라고요. 힘이 없대요. 그러더니 그 짬뽕을 드시더니 이제 좀 정신이 차려든다. 걸걸한 걸 먹으니까 뭐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 영화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이 실은 제 마음에 들렸습니다. 그 아이 3명이 결국 재판이 끝나고 그 가해자들이 집행유예로 풀려나가는 그때 그 아이들이 막 울더라고요. 언어장애가 있으니까 말은 하지 않았지만 막 우는 그 아이들의 눈물과 그 우는 소리가 들릴 때에 제 마음이 점이 오면서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에 저렇게 힘없고 도움을 받지 못해서 울고 있는 저 아이들을 네가 교회가 품어야 한다. 하나님은 자비한 분이시거든요. 우리 출애굽기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나그네, 고아, 과부 그들을 잘못 대하면 그들이 부르짖을 때에 내가 용서치 않을 거다. 나는 자비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자비한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이곳에 이 수지에 있으면서 그게 고민이에요. 만약에 좀 더 어려운 지역이라면 뭐 할 텐데 아무리 돌아보아도 여기 그런 분들 안 살 것 같아요. 다 아파트 막 그 비싼 몇 억짜리 아파트에서 그런 우는 아이가 있을까? 어딘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좀 이렇게 적극적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찾아봐라. 가깝지 않으면 어떠냐. 서울역이라도 가든지 아니면 다른 곳이라도 찾아서 그 힘이 없어서 울고 있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품어줘야 한다. 라는 마음의 감동을 주님이 주시더라고요. 오늘 우리 교회에서 그 선화목적교회 사모님들이 한 뭐 15분, 20분이 오셔서 우리 교회를 축복해주고 또 함께 모임을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모임 시간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대요. 한 그 가정의 언니 집에
그 입양아가 있는데 그 입양아가 조금 주의력 산만인데 조금 이렇게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 아이를 이 사모님이 이제 좀 치료도 하고 함께 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그냥 데리고 키우는 건 하지만 그 약값되고 하는 부분들이 좀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셨대요. 근데 아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제게 와서 우리 교회가 섬기면 어떻겠냐. 우리 교회가 교회 재정의 11조의 11조를 선교와 구제로 그렇게 플로잉하기로 결의를 했잖아요. 뭐 제 독단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것이 사인이지 않을까. 힘없고 울고 있는 누군가를 교회는 아무튼 손을 내밀고 섬겨야 합니다.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의 만족, 나의 유익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손을 내밀고 그들을 품을 때에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면 그 인생은 결코 허무한 인생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헤비타트의 그 밀러 풀러가 2009년 2월 3일 날 2년 전이죠. 이번이 타계했다라는 그 기사가 찾아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조사해 보니까 1976년도에 그 재산을 기부하고 그 헤비타트 운동을 시작했답니다. 한 33년간을 그 운동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74세 때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지금 이 시간 그분은 어디에 계실까요? 영원한 세계 속에 그분은 계십니다. 그 영원한 세계 속에서 그분은 지금 2년이 지났습니다. 천국에서는 2년이 뭐 시간 개념이 없지요. 그분은 지금 어떻게 지내실까요? 지금 지금 시간에 어떻게 지내실까요? 33년간을 주변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그 아내와 함께 새로운 인생의 집을 짓기 위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집을 짓는 선교사의 역할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분은 지금 어떻게 지내실까요? 그 영원한 세계에서. 상상을 해보세요. 만약에 그 33년 전에 아내의 그러한 삶에 대한 고민이 없었고 그래서 그렇게 호화롭게 부자로서 살다가 2년 전에 그 풀러가 죽어서 지금 그 영생의 세계를 맞닥뜨렸다면 그 영원히 펼쳐질 그 시간에 그 풀러는 어땠을까요? 그러면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풀러가 그 전 재산을 내려놓는 게 잘했던 삶입니까? 잘하지 못했던 삶입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그때는 좀 아깝다 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살같이 흘러서 그의 삶이 금방 영원한 삶에 맞닥뜨려졌는데 주님 제가 모은 조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일평생 그분의 마음을 품고 집 없는 자들의 집을 지어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살았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복되겠습니까? 자,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된 십자가의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까? 그 사람은요, 자신이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삽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가장 큰 사랑은요, 영혼 구원이에요. 왜냐? 영혼 구원은 그 영혼의 영원한 미래에 대한 보장이기 때문에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세상 천하보다 가장 값진 것을 주는 선물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하실 때 이 그의 나라, 나의 킹덤, 그의 나라의 그 나라의 개념은요, 천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 거 아세요? 그 성경에 천국 하나님 나라 개념이 그 두 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통전적으로는 하나지만 개념이 두 가지예요. 죽어서 가는 저 천국 세계가 있고요. 누가복음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을 받았을 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러면 그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로 편입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나라요. 그의 나라, 우리가 그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뭐냐면요, 주님의 복음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그 복음이 전해지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구원을 받으면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그 완성의 끝 시간이 오면 주님께서는 재림하실 것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위하여 먼저 구하며 살아라.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다. 그 하나님 나라, 그 완성, 그 영원 구원, 이것을 먼저 구하면 먹는 것 마시는 것은 내가 더해주겠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이 중심이 된 삶의 동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동기나 왜 기도하세요? 왜 돈을 버세요? 일주일 동안 일하셨죠? 왜 일하셨어요? 학교 다니신 분 계십니까? 학교 왜 가셨어요? 여전히 예수를 믿지만 나의 꿈, 나의 만족, 내 자식, 내 가정, 내 노년, 이것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요, 평생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액세서리입니다. 그냥 정말 내가 주와 함께 죽고 더 이상 나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내 안에 생명 되시는 예수님, 그분이 가장 귀히 여기시는 그의 나라, 영원 구원, 주님, 그것이 내 목적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지금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내가 가진 이 전공으로 어떻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까? 이 열망이 우리를 사로잡기를 원합니다. 액세서리가 아니고 중심은 내 영광이지만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그러한 장난치지 마시고, 저도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 내 삶의 목적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 세상에 울고 있는 영혼들을 끌어안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한시라도 내게 주신 이 시간 가운데 그렇게 살다가 내 마지막이 어떻게 갈지 모르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잖아요. 몇 살에 갈지 어떻게 갈지는 중요하지 않잖아요. 내 지금이라고 하는 이 한 달, 1년, 10년, 내 인생이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살다가 주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은 가장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우리가 변화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밤에 십자가를 바라봅시다.